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처녀 비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특별하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성취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지만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보낸 후에야 성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도 수천 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지만 언제 어떻게 성취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세대 혹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오실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또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더디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실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 말씀이기 때문에 이를 조금 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 처녀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지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은 모두가 등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결혼하는 신랑은 보통 밤에 신부를 찾아왔기 때문에 신랑을 잘 맞이하려면 신부는 등잔불을 잘 켜놓고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등잔만 가지고 있었으면 안 되겠죠? 등잔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기름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잔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예가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죠.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등잔에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또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등잔뿐만 아니라
등잔에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등잔에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뜻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그리고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등잔에 불을 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등잔을 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마음밭에 심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자리 잡아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등불을 켜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우리 모두 각자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친한 친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10명의 처녀들 중에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잔에 불을 켜놓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주님이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기름을 빌려보려고 지혜로운 5 처녀에게 부탁을 하지만 결국 얻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나누어 주고 싶어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과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각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직접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마음밭에 심고 그 말씀을 믿는 일은 우리 부모님이 대신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각자 믿고 또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결국 홀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찾아오실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등잔에 불을 켜주시고 밝혀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 갑자기 찾아오실 수도 있고 기도를 하다가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른다고, 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느리게 오신다고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기에 우리가 소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상 성령께서 찾아오셔도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뭔가 기대한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느리게 풀리면, 더 느리게 진행이 되면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게을러지고 또 한편으로 부주의하게 되지요. 그래서 실수가 잦아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5 처녀들이 그런 긴장이 풀린 상황이었습니다. 신랑이 더디어 온다고 하니까 졸고 있었고 또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기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깨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늘 기다리는 사람들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또 매일매일 10분, 1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생각보다 쉽게 습관에 길들여지고 또 습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잠을 자버릇하면 계속 잠자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또 먹는 것도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계속 먹는 양이 늘어납니다. 이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잘 배어 있다면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 마음의 등잔이 꺼져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성령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 마음속에 등잔을 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평소 말씀을 전혀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만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기회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고 또 어떤 특별한 변화를 못 느낀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설령 주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달리 더디게 우리를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항상 깨어서 우리 마음속 등잔의 기름을 평소에도 가득가득 채워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등잔의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의 등잔을 활짝 밝혀주시기까지 부지런히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